성경을 읽을 때 얼마 전에도 읽었고 매번 읽을 때마다 동일한 마음이 있지만 참 흥미롭기도 하면서 안타깝기도 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아그리빠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그리빠 그런 사람이 있었지 정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그런 사람도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 아그리빠는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지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의 정식 명칭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다 같아 보여도요, 사실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헤롯 가문에 다 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헤롯은 대헤롯,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을 맞이했던 사람, 그리고 2살 밑에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 아무 죄 없는 아기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싶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대헤롯입니다. 가장 유명한 헤롯이지요.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헤롯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대헤롯의 손자이고요. 여기에서는 그 야고보 사도를 이 헤롯 아그리빠가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했다가 벌레 먹어서 죽은 사람, 바로 헤롯 아그리빠이지요.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도요, 다 같은 헤롯은 아니었고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도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아버지, 그리고 아그리빠 2세는 그 아들입니다. 이 족보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나중에 더 있을 겁니다. 신약성경 말씀을 나눌 때 아마 여러분하고 역사를 나누거나 지리를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헤롯의 역사는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바로 그 헤롯 가문에서 대헤롯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그리빠라고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냥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아닌 아그리빠라고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고서는 가이사랴로 후송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지지부진하게 재판을 잘 진행하지 않고 그냥 끌어갑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진행된 건 하나도 없다가 벨릭스가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임 총독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어요. 이 로마 사람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신임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그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들을 순회하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바울의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돌아와서 바울의 고소 사건을 살펴보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도 잘 안 되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있을 때, 그때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문안 인사하러 가이사랴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그리빠가 가이사랴의 총독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왕이 높은 사람 아니었어? 왕이 더 높은데 왜 총독한테 인사하러 오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번역상의 호칭이 우리가 적절하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칭들로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서, 이해하는 호칭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의 권력 체계 안에서 제일 위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이고요. 그 밑에 수많은 속국들이 있는데 그 지배한 속국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파견된 사람이 바로 총독입니다. 이 총독 밑에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본문에서 아그리빠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총독은 지배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왕은 그 밑에서 한 지역을,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또는 봉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베스도가 아그리빠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있지요. 그러니 아그리빠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자, 문안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아그리빠가 찾아오니까 잘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기에게 이 바울의 문제가 난처하거든요. 그런데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베스도에게 말을 들은 아그리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바울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22절 말씀이에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나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 번역 성경은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베스도가 그래 그럼 내일 듣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들을 수 있어. 내일 듣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함께 동석하여서 오늘 바울에게 변호하는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6장의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그리빠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그리빠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바울을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직접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잘 됐네요 하는 그 말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26장에서 이 아그리빠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6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26장 3절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면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빠는요, 헤롯 가문은 헤롯의 그 아내가, 헤롯의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대헤롯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자기는 유대 사회의 한 사람으로 속하기를 바랬던 게 대헤롯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뿌리가 이방인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 사회에 완전하게 흡수되지는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유대 지역을 다스려 오면서 유대 사회의 전통이 무엇이고 그들의 종교적인 습성이 무엇이며 그들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익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헤롯 가문이었어요. 어느 정도 유대의 기반을 두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또 동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기에 유대의 풍습과 또 유대 사회에 돌아가는 문제들까지 잘 알고 있었던 게 바로 헤롯 가문 아그리빠 2세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26장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아시기로라고 하는 이 일은요 바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아그리빠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그리빠는 이미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 있죠. 아그리빠는 유대 사회의 풍습도 알고 있고요, 율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유대 종교에 대하여 호감도 가지고 있고, 아니 모르겠지만 믿음도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그리빠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그리빠는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였고, 그리고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율법도 잘 알고 있고, 유대 율법도 잘 알고 있고, 기독교 복음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도 갖고 있었던 사람, 바로 이게 아그리빠였지요. 그런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전도하려고 오늘 부단히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변명의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풍속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유대인의 율법의 말씀을 기초해서 아니면 기독교 교리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으로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미 로마서와 같은 책을 썼던,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으로 그 똑똑한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함에 있어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하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설명하고 보여주기로 결정했던 것이 있죠. 1절 말씀에서 너를 위해 말하기를 내가 허락한다 하면서 바울이 변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 변호의 기회를 가지고 논증하지 않고 내가 겪은 일을 말함으로써 바울이 자기를 변호함과 동시에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합니다라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물론 바울이 유대교회 안에 있을 때에 자기가 배운 교리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행했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율법의 교리 안에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대적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실하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성실하지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오늘 바리새인 시절에 어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자신의 확신에 성실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온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서 기독교를 박해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요,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난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지극히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행들이 다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어요.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라고 하는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음성이 너무나 권위적이고 이 음성이 그냥 옆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 직감하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말하는 것이 있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아그리빠 왕도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또 아그리빠도 만나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는 말이죠. 나도 옛날에는요, 예수를,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아그리빠 왕이 그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당신도 예수 만나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당신도 만나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자기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이 사명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 사명을 받았대요. 근데 파명받은 것을 자기가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스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먼저 다메섹으로 갔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명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가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생명과 빛이 되시는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이었고, 자기가 이 복음을, 자기가 사명받은 복음을, 자기가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그 복음을 자기는 받은 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주님이 보내셔서 했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나는 순종했습니다 라고 답하면서 아그리빠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당신도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시겠습니까? 당신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이 사실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는 좀 황당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베스도는요, 유대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거의 없고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해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미쳤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미쳤구나. 야, 네가 공부 좀 했다고 하더니, 야, 너 공부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야,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은 베스도 총독은요, 도저히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야, 어떻게 그걸 믿냐? 그게 말이 되냐? 너 미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복음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황당한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들에게는 아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그 처참한 처형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베스도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미친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가장 정신이 온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 위해 미친 거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미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큼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유 쟤네 다 미쳤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자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에 미친 자이고 은혜에 미친 자이고 예수께 미친 자인 줄 믿어요. 우리 그것이 바로 주님께 미친 것이 오히려 정상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말하죠.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미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진짜 복음이지요. 근데 베스도가 이해를 못하니까요, 베스도는 모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야, 네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베스도하고는 얘기가 안 될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베스도에게는 아니요 저 미친 거 아닙니다 정도로만 얘기를 끝내고 다시 아그리빠 왕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십니다. 26절에 말하죠. 당신은 이 복음에 대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 다 아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일 아닙니까? 어디서 구석에 숨겨져 가지고 저 어디서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라고 말하고선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당신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래도 믿고 믿음이 그래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아그리빠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냐라고 말해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법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아그리빠에 관한 마지막 사실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그가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를 그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발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그래서 적은 말로 짧은 말로 라고 하는 아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네가 정말 쓸데없는 행동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가 야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마음이 움직이겠냐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잘라버리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그리빠에겐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는 그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경멸하며 발로 차버렸지요.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29절 한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은요, 거기에 앉아있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그 아그리빠와 함께 같이 찾아온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 아름답게 치장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복을 입은 아그리빠, 그 옆에 보석으로 치장하고 정말 예쁘게 앉아있는 버니게, 또 로마 총독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은 베스도, 그것도 주변에 위험 있는 칼을 들고 창을 든 방패를 든 군인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바울이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5장 33절 말씀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찾아왔대요. 그들 가운데 죄수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위험을 갖추고 찾아온 그 사람들 앞에 정말 초라한 모습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꼬질꼬질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오늘 그들을 향하여 위험을 갖추고 찾아와서 정말 아름답게 치장된 모습으로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눈을 깔아보면서 자기를 향하여 신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하는 말,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죄인 입장에서 당당하게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말을 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초라해 보였을까요? 주눅 들어서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내가 이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더 당당했을 겁니다. 더 자신이 넘쳤을 거예요. 그는 오히려 더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 눈을 똑바로 보고 바라보면서 아마 이 말을 했을 겁니다. 당신들도 오늘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결박된 것 말고는.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결박된 것 말고는 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바울이 하는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 자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처럼 당신들도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은 정말 모든 사람 앞에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습이 부끄럽다고요? 내가 정말 초라해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그 위험에 가득한 사람들 앞에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서 있던 사도 바울조차도 당신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떻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내가 예수 만난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이기에 바울이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해 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더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승리를 가져다 주기에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그리빠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 질문을 해보면 물론 성경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그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 굳게 닫힌 문을 바울이 열려고 했지만 그는 결국 거부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어찌 보면 바울이 했던 말처럼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그 안에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결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믿는 것 같진 않은데 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에 대한 불확실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나도 만나주세요. 주님, 내게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내가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이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주님 만났던 것처럼 베스도에게도 아그리빠에게도 주님 만나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이웃과 친척 중에, 또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래, 쟤는 그래도 교회에 대해 좋은 마음은 있어, 괜찮은 마음이니까 그래 언젠가 교회 나오겠지, 언젠가 구원받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그리빠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헌신하여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좋은 호의적인 마음만 가지고 그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